그래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권리를 포기한 자유인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분명 그는 위대한 사역자로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 가장 중요한 답은 이거예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문제였어요? 결국 돈 문제였거든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오르기 싫다. 아주 그것을 사전에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달하는데 더 이득이 되니까. 또 어떤 때는 도움을 받아요. 그게 또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시너지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잖아요. 이러쿵저러쿵 이래도 말 나오고 저래도 말이 나오고. 그 사역자의 그런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 때, 목회 초기 때는 이런 말씀 전하지도 못했어요. 왜? 괜히 막 자격지심이 있어서. 뭐 이런 걸 뭐 내 입으로 얘기를 하나. 그랬던 기억이 다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직업이 있으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새 한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토론한대요. 그냥 그 얘기 듣고 참 할 일들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저는 느껴져요. 제가 잘못일지는 모르죠. 이걸 가지고 뭘 토론을 합니까? 그 시간에 성경 한 절 더 보지. 왜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답을 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갈등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목회의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을 풀어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사역자가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돈을 벌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서포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대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사역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잘 됐네. 안 도와줘도 되네.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사역자를 경제적으로 서포트 안 해주면 그 헌금 가지고 다 구제하고 다 선교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11절 말씀에 따르면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 신령한 것을 뿌려 쓴즉 육적인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뿌린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잖아요. 이게 관계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안 하겠다 하면 그럼 그게 좋은 거냐? 이건 다 따로따로 남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일하는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기는 일주일에 6일 일한대요.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겠죠. 저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 준비는 언제 하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한다 그러면 정말 박수 쳐줄 일일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억지로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요.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래가지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저주는 거죠.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이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받는 사람도 그걸 생각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의 일도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일이에요. 영적인 일도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왜 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못한다, 시간 바쁘다,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너무한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교회 어떤 교단들 보면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거, 책 읽는 시간 모든 걸 다 돈으로 따져요. 그래서 또 사례비를 그걸 따져가지고 지불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세상적이죠. 이런 갈등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건 앞으로 다 교회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자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잖아요. 첫 번째 구약의 예를 드는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드는 민수기 18장 보세요. 8절과 31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네?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 31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고수임이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왜 그랬겠어요? 그걸 왜 알고나 합시다. 예? 그렇게 물어본다면 누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성전 일만 하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신명기 18장 1절에 나와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에요. 이걸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에 있는 재물을 나눠 먹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교회로부터 서포트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근거를 먼저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14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건 구약시대 그런 건 아닙니까? 제사장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거기도 이 말씀을 서포트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9절과 10절.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 말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목회제 사례의 근거가 되었던 말씀이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례를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말이 앞에 나와요. 바로 이와 같이 주께서요. 즉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이러하니까 이거대로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다툴 소지도 없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서 9장 14절에 말하는 이와 같이 주께서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책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복음서에 빨간 글자로 하는 성경책도 있잖아요. 그걸만 봐도 그거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재밌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제까지 다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죽어도 나는 이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바울 참 고집세다. 세상 말로 참 똥고집이다. 저는 바울 사도한테 감히 죄송한 말이지만 좀 고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부러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서. 솔직히 좀 안개 보이기도 하고 그냥 좀 받으면 어때? 그래도 되는 건데. 근데 자기는 죽어도 죽을지언정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었다. 이 권리를 서포트 받을 권리를 도움받을 권리를 하나도 나는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다 도움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일하니까. 또 신약시대 예수님 제자들도 합당한 또 대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열심으로 섬기는 사도는 당연히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는 게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눌리지 않을 거고 요구한 적도 없다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내가 물질적으로 후원해달라고 나는 그런 얘기 다시는 안 할 거다.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더 센 표현이 등장해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왜 그랬겠어요? 굉장히 섭섭한 일이 있었던 거죠. 바울 딴에는 상처받은 거예요. 그냥 죽어도 이런 말은 안 할 거야. 정말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겠지만 바울을 보고 감동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천재잖아요. 얼마나 율법을 통달하고 그러면서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정말 인간적이고 솔직합니다. 그런 고백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느니 차라리 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저는 가끔 사양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고. 그렇게 사양한 적은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차라리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거부를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난 죽어도 안 받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 나와요.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뭔가 그걸 이제부터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을 제가 예로 내놨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 시대에 많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옳은 일을 해요. 그러나 뭔가 구설수가 생겨. 그럼 나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상을 받지 않고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자부심이었다. 이게 이 사람의 자랑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유일한 자부심이고 자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생명을 걸 만한, 좀 과장된 표현이잖아요. 죽을지언정. 그러나 자기 생명과도 바꿀 만한 그런 자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자랑이 뭔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바울의 자랑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까지 바울은 사역하면서 도움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대적 요청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잘 들리니까 내가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게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역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제까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쁨이 있었어요. 이건 이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고 자기 힘으로 한 거니까.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오늘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씀인데, 사역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기쁨과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틈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기쁨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걸 다 누리고 삽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철저하면서도 정말 위선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그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비량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복음만 전함으로 나는 충분히 기쁘고 감사하다. 이 기쁨을 소망하고 누릴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또 도와주세요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 그걸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다 주는 교훈이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라.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러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사명을 맡긴 종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조멸하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그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을 생각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상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체가 너무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 외에 다른 것이 조금 더 끼어들 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바라고 자꾸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이 말이 저는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바울이 목이 메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 자기가 사역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자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자꾸 생겨? 그럼 나는 이걸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지금 한국도 대통령 선거한다고 뭐 서로 지지를 얻으려고 난리를 치고 서로 뭐 네거티브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내 얼굴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사역자에게 중요한 게 봐야 될 건 뭐냐? 한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게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더 많이 변하면 좋겠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정말로 바울과 같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정말 힘 빠지는 일이 되죠.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바울이 뭐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사람이 얼마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오로지 이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만은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바울이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양보할 수 없는 자랑.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마음. 이건 누구보다도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나는 보답하는 것이다. 근데 그 보답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랑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자랑은 없지. 생각도 못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 이것을 나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돈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전할 때 권리를 다 포기했어. 권리를 포기하니까 뭐라 해도 섭섭할 일도 없고 처음부터 내가 주려고 한 거니까 주는 건 이것만이 오로지 내 목적이다. 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심령을 100%는 몰라도 조금은 이해해요. 세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누가 여러분 질문했어요. 바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 불쌍하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이 지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과 16절에 반전적인 의미가 나오지만 여러분, 바울이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 사람 이렇게 살아요.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은혜. 이것만을 오로지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라니까요. 그러면서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이것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다. 이걸 전하니까 이것을 전하고 은혜 받을 사람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할 사람은 보상해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들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인용할게요. 한국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자식이 아들이 넷이에요. 은퇴하시고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아들 집을 돌아다니고 며칠씩 이렇게 기거를 하세요. 그래서 매달마다 아들들한테 가서 너 나한테 용돈 좀 줘라. 그 용돈 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이유가 참 재밌어요. 너희들이 효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용돈 좀 줘라. 그러면서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고 또 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받게 만들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용돈 줘라.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매달마다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아. 그래서 그 용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목회자들 찾아가서 그걸 도왔다. 자,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서포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운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저 미국 처음 올 때 저 아버님이 양론이나 이런 데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도우시면서 거기다 제 사진을 다 이렇게 맡겼대요. 얘가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할 건데 기도해 주라고.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해. 그 말을. 한참 뒤에 들었지만. 그분들이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자랑이 있어요. 세상적인 자랑과 신령한 자랑. 어떤 자랑이 있냐?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럼 세상적 자랑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다 헛되고 허탈하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거짓된 거, 거품 같은 거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머리가 좋고 출신 성분이 어떻고 뭐 가정이 한국 사람들 뭐 무슨 뼈대 있는 가문이고 또 뭐 얼굴이 잘생기고 다 소용없어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60 넘으면 다 똑같다. 다 똑같아. 이쁜 거 그런 거 없다고. 건강도 그렇잖아요. 저도 건강 자랑했거든요. 저 병원 안 다니고 약 안 먹는다고. 근데 다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매일마다 보니까 아픈 데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건강 절대로 자랑할 게 아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반드시 자랑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구분을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자랑하고 거룩함, 진실함, 은혜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만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에도 그렇지만 은근히 자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그 기쁨, 보람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것이 있어요. 자, 이제 9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을 온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15절에서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일반 사람하고 틀리죠. 근데 이제는 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너 자랑할 게 뭐니? 그러면 내가 자랑하는 복음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받은 거라는 게, 누리는 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 거저 받은 걸 뭘 자랑합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거지, 신비로운 거지. 내가 알고 주님만 아는 것. 주님 아시죠? 할 수 있는 것. 뭐 사도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보냄 받은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서글픈 얘기일 수 있지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종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요? 일 시킨 주인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나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요. 태어난 것부터 은혜예요. 근데 뭘 자랑합니까? 내 공은 이만큼도 없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있을까? 태어난 것부터 은혜인데 무슨 자랑이냐. 근데 바울이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배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위로 가던 사람이 그걸 막아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살인자 될 뻔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살인자. 그걸 막아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뭘 자랑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특별한 단어를 하나 쓰죠. 부득불이라는 거예요. 부득불. 이건 뭐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이 얘기는 먼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꼼짝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뭐 그한테도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되나. 꼼짝 못하게 그 길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마음으로 주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랑이 되고 또 보상이 없으면 섭섭하고 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수많은 능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다 거저받았잖아요. 근데 뭘 자랑할 게 있어? 뭘 보상을 받아? 그래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효도를 바랄 게 없겠다. 그럼 자식한테 뭘 바라지 맙시다. 한마디로 전 제 자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했나? 아유, 저는 그렇지 못했어. 난 부여자야. 그거 알아. 미국 와가지고 산다고 몇 번 뵙지도 못하고. 근데 평생 동안 난 30 넘어서부터는 몇 번 돕지 못했어. 그거 부여 아닙니까? 저 평생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자식이 뭘 나를 많이 해줄까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잘 믿고 잘했으면 그거밖에 없고, 아직까지 애들이 어리니까 나한테가 받는 기쁨이 더 많다고 항상 생각해요.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은 정말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걸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게 없어요. 내가 돈으로 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뭘 받을 걸 뭘 요구하냐는 거. 그 얘기예요. 부득불이라고 그랬어요. 불가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꼭 해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꼭 해야 될 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 일을 해요. 여러분들 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부득불. 오늘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에 올까 말까 갈등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일도 있고, 내가 장로직분이고, 또 안수집사직분이고, 그러면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목사도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이 딱 나와. 이 화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해봤냐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이래요. 그냥 나가도 그냥 그렇고 안 나가면 지옥 간다니까 그냥 내가 나가준다. 못 이기는 척 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날이 너무 좋으면 놀러 가고 주말. 너무 나빠도 또 못 나오고. 그냥 날씨가 이렇고 저렇고 대충 어디 갈 데도 없으면 갑니다. 또 의무감으로 나오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즉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졸다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온다. 그래도 나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던 그 아마존에서 사역하신 허근석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신. 그분 암 걸려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지만 죽기 직전까지 말씀 전하셨어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입을까봐. 자기 사명인 거예요. 자기 사명. 여러분, 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억지로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억지로 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감사할 내용이 없어도 감사하자 자꾸 얘기하잖아. 감사가 부정적인 것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누구 탓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콜링이에요. 몇 가지 콜링 가운데 이게 하나예요. 그게 저한테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이런 고백을 좀 할게요. 제가 뭐 설교를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제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그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새벽 기도까지, 새벽 기도 말씀까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힘든데 새벽 말씀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이건 그분이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언제나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자기가 나약하다는 것, 허물이 있다는 것, 부족한 점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기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진실할 수 있고 솔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상이 없다 그랬어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린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끝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 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만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길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연약하오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